초대교회 때 바나바란 그런 별명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위로해 줬는지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그런 이름이에요. 바나바는 그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후에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됐어요. 그 가운데 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동역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사람만 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떤 인물을 모델로 삼는다면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또 어떤 인물을 이 목사의 입장에서 찾는다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인물을 찾고 싶어요. 첫 번째 오늘 제목이 위대한 그런 바나바인데, 위로의 아들 바나바인데, 이 첫째로 바나바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동역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물질로 동역했다. 36절과 3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사람이 구브로 성 출신의 아주 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그의 누나 마리아도 재력이 있었어요. 그 마리아 집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일 때 이분은 아무래도 자기 누나의 집이니까 거기서 거처도 정하고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 드리는 광경도 보고 또 사도들도 이렇게 많이 접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도들의 그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일 먼저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재정의 어려움. 매일 구제와 섬김의 대상들을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때 3,000명도 오고 5,000명도 오고 스스로도 오고, 그런데 그들을 먹이고 돌본 일에는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은 마음으로 헌금을 이렇게 했지만은 수천 명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을 먹이는 데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또 한강에 돌을 넣는 듯이 끝도 없는 그런 지출이 이어지고 있을 때 이 바나바는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이렇게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가져가시오, 와서 가져가시오, 던져주고 이런 게 아니라 발 앞에 그저 바친 거예요. 그 돈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큰 돈이었을 겁니다. 큰 돈. 어쩌면 그 돈은 가뭄의 단비처럼 사도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었고 얼마 동안은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성도들을 먹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돈을 받아든 사도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가 이 땅을 팔아서 바친 일 하나로 그런 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은 건 아닙니다. 재산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도들의 그 형편을 모를 수가 있고 또 부자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말과 행동 하나로 이미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요 12사도에 드는 그런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면은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길은 많습니다. 신학을 했다고 해서 다 동역자가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평신도로서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이렇게 동역자가 되는 길이 참 많아요. 동역자가 뭡니까? 함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의 본래의 의미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럼 꼭 같은 목적으로 일을 해야 동역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식사 준비를 해요. 마찬가지로 같은 사도지만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을 후원합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거기서 바울 사도를 도왔어요. 이 루디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아주 고급 옷감을 팔고 다니는 그런 부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경제적인 후원자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일생 동안을 선교 사역을 돕는 그런 재정 후원자가 되었어요. 재정 후원자. 고린도에서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천막으로 만들어 판 그런 이익을 바울 사도로 이렇게 하여금 쓸 수 있게끔, 선교할 수 있게끔 후원을 했습니다. 모두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도를 도왔지만은 그들 모두가 다 동역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고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추천을 받고 아마 10월중에는 우리 4대 목사님으로 결정이 된 분이 이제 오시는데 그렇게 새로 오시는 목사님에게도 이런 동역자들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의 부족함들 또 우리 모두의 부족함들을 서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날들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를 키워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키워줬다. 27절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처음 사울을 만난 것이 언제였는지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나바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 것을 알았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과 그의 회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실 것도 알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사도들도 이 사람을 믿질 않았어요. 그때 누가?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인인 마리아와 남매라고 말씀드렸죠. 또 일찍이 사도들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니까는 어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머무르고 있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던 교회의 주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보증을 하는 겁니다. 보증을 다 하잖아요. 권위도 있고 그러니까. 또한 바나바의 신실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바울을 소개할 때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중요할 때 또 중요한 일에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바나바는 그때 바울 사도를 찾아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앞에서 보증을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었습니다. 만약 이때 바나바가 바울 사도를 보증해 주지 않았다면은 인류는 위대한 그런 이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 인류의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그저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기 전에 바로 동역자인 바나바가 옆에 있었어요. 바나바는 그를 아는 그런 사도들에게 소개해줬고 그러니 그것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아주 억만금과 같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이처럼 비빌 언덕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저처럼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도 참 없었습니다. 소도 비빈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는데 비빌 언덕이 없는 그래서 젊었을 땐 제가 참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돈 몇 푼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또 어떨 때는 오해받는 그런 사람을 대변해 줌으로써 그 사람을 궁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또 어떤 때는 누구를 갖다 소개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제기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말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한마디의 격려가 일생 동안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 오시는 그런 목사님을 미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정말이지 목사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격려 한마디가 이 새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어서 이 일생을 위대한 설교자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와 또 목회자들과 이렇게 동역하는 거예요. 또 진정한 동역자들은 서로가 힘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육체적으로는 그런 좀 힘이 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은 성도들의 영혼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목회자들은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한 다음에 목회자 스스로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해서 고개를 못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교인이 다가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제 기도가 응답이 된 걸 느꼈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 힘이 나고요,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만큼 크게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이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마지막 세 번째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와 동역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과 동역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같이 합시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니게로, 어떤 사람들은 구브로로,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으로까지 그렇게 피난을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피난 중에서도. 그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만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방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와서 복음들을 믿었습니다. 또 회개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은 그런 사도들은 자생교회인 그런 안디옥 교회의 담임자를 이렇게 파송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로는 만장일치로 구브로 출신이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인 그런 바나바를 초대 안디옥 교회 목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파송받은 이 바나바는 피난 나온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바나바의 인품과 신앙과 열정에 감동을 받은 많은 그런 안디옥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무섭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 갔습니다. 무슨 여인인지 모르지만 이 바울 사도는 그때 그의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어쩌면 아직도 전통적인 그런 제자 그룹에 들지 못함 때문에 사역에 많이 힘이 들었거나 그 밖에 다른 일로 의기소침해서 고향에 치과 오고 있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는 이 다소에 있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자기와 함께 일할 것을 권했고 함께 안디옥에 온 그 두 사람은 열심히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는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까닭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크리스찬. 그리고 나서 최초의 해외 선교사 파송식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나바와 이 바울 사도를 한 팀으로 바나바 고향 구브로로 보냅니다. 이 초기의 선교 초기에는 선교여행 때는 이 바나바가 대장격이었습니다. 리더가. 바울은 그를 돕는 그런 조수에 이렇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가 진행되는 이 구브로의 바보라는 곳에서 이미 바울 사도는 대장이 되어 있었어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선교의 열정과 불타는 그런 구령의 열심으로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바나바를 제치고 바울 사도를 선교의 중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물론 바나바는요, 이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앞서서 그의 조카 마가의 일로 인해서 1차 전도 때 이렇게 중간에 포교고 갔죠. 마가가, 조카가. 그래서 이 바울 사도와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요, 중단되지 않은 채 남북으로 나뉘어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랬기에 더 복음이 전파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후에 바울 사도가 원인 제공자였던 그런 마가와 이렇게 화해를 하고 복음에 헌신한 걸 봐서는 바나바와 나중에 이렇게 화해를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들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한 시대를 살다가 갔습니다. 바나바는 자기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루스디아 이 사역 중에서 대장인 이 바나바와 함께한 그런 바울 사도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렇게 수고들을 하니까는 아주 예리한 눈을 가진 저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조차도 이 사람들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또 바울과 바나바라고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그저 자기만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는 상대방을 고려합니다. 동역자가 잘 돼도 이렇게 힘을 보탭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맡겨요.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은 새로운 목사님의 뒷바라지를 이제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하는 일은 다르지만은 우리는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동역자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비록 제가 참 모자람이 많은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울 사도의 뭐 비기긴 하겠습니까? 그 근처도 따라가지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열린 가슴으로 이제 담임 목사 이제 4개월 후면은 담임 목사직을 갖다 내려놓게 되는데 그런 저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빛이 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은혜를 이렇게 베풀게 되길 바라며 여러분은 목회의 뒷바라지기를 이렇게 서로서로 책임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좀 일이 좀 큰 일이 생겨가지고요. 우리 이다운 선생님에게